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분,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질투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늘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관점입니다. 퍼스펙티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 원망을 하고 왜 날마다 불평을 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했을까? 분명히 그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정말 이집트에서 그 출애굽한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 왜 다 죽었을까?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 그들이 죽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우리 입장에서 늘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냥 원망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챙겨주지, 꼭 원망하는 소리 듣고 나서 원망했다고 한마디 하고 혼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자칭 여호와의 총회라고 그래요.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인식할 때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 우리 자식들이 다 죽는다. 그냥 만나 달라고 그러면 미리 달라기 전에 그냥 미리미리 탁탁 공급하시면 어디가 덧나나. 꼭 그냥 원망할 때까지 기다려요. 원망할 때까지. 그냥 홍해 딱 도착하면 쫙 갈라놓으면 되지. 왜 두려워 떠는 걸 막 허락하시고, 왜 소리 지르는 거 허락하시고, 그래가지고 원망했다고 죽이고, 이랬다 죽이고. 참 너무 힘드니까 매출하게, 우리가 너무 기력이 쇠하니까 막 원망하고, 그러면은 원망했다고 매출하기를 그냥 땅바닥에 쌓여가지고 한 달 내내 쌓이게 만들고, 뭐 성질이 그러냐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면서 맨날 원망하고 그러다 죽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게 악함의 증거거든요. 악함. 원망은 악함의 증거예요. 불평은 악함의 증거예요. 우리는 근데 불평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죠. 원망하지 말게 해 주시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좀 잘 좀 해가지고 원망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악한 사람이 원망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섭섭해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나 현실적인 필요가 제일 중요하고,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동시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과 나의 꿈을 너희가 아느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 알았고, 너희를 택하여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꿈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를 향한 부르심을 아느냐? 너희가 어떤 존재들이냐? 그런데 이방인과 똑같이 되어서 물 없으면 원망하고, 배고프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편하면 원망하고, 길이 불편하면 길이 이렇게 에돔 백성들이 길을 안 터주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산골짜기 돌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너는 사사건건 너가 너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모른다. 너는 그저 하나님이 함께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자식들 잘 되고 별 문제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셔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이것만을 원한다. 내가 너희를 향한 꿈이 뭔지, 이 시대를 바꾸는 게 뭔지, 이 시대 가운데 등불이 되는 게 뭔지,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너희를 향한 소원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안일하고 편안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즉시 원망이 나오고 섭섭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들은 아주 하나님이 정말 속상한 장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심심해요.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뱅글뱅글 신강에 돌다가. 그래가지고 에돔도 패스하고 미디안도 이기고 막 가는 데마다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징벌하시고, 싸울 때마다 이기니까 모압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를 이겼던 더 큰 나라를 이기는 걸 보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여기서 바알부올에게 부속되었다 그래서 부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모압 왕이.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 당신이 축복하는 자가 축복되는 것 같고, 당신이 저주했던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것 같은데 당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좀 해달라고.
우리 지금 살아야 되겠다고, 서바이브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아무리 축복하려고, 아니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니까 저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 편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징계를 받지 못하고 외부의 침입이나 공격을 통해서는 망하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을 타락시키라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라고, 스스로 넘어지게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스스로 징계받는 민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미디안 여자들과 모압 여자들을 데려가서 남자들을 초대해서 간음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넘어지게 하라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충성스러운 여자들, 그것도 예쁘고 아주 젊고 충성스러운 여자들을 음식 잔뜩 들고 가가지고, 아이고 광야 생활하느라 얼마나 힘드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모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0만 명, 한 300만 명 정도가 쫙 있으니까 저 구석구석에 가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디 이렇게 와가지고 지파별로 가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몇 사람씩, 10사람씩, 20사람씩 막 이렇게 뭐 잔뜩 갈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막 끼어가지고 초대하는 거예요. 잠시 쉬는 동안에. 며칠이든 몇 달이든 막 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불러요. 그래가지고 잔치 오라고, 어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막 파티를 열고, 그래서 초대해서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연병이 시작되면서 그래서 막 연병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바알볼에게 보속되었고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족장들을 죽여라. 그들 가운데 대표들을 죽여라.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목매달아 죽여라. 그러면 분노가 끝나리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셀 식구들이 지금 이러고 있으면 셀 리더들을 목매달아라. 그러면은 연병이 끝나리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대표, 이 교회가 잘못되면 제 목을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병이 끝나리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살, 그들 가운데 두령들을 잡아라.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통곡하고 민망해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거였구나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아무 생각 없는 한 족장의 아들이, 두령의 아들이 가서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백성 앞에서, 그 울고 있는 백성들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간음을 행하려고. 그 여자 비느하스라는 엘리에셀의 아들이 죽창을 들고 쫓아가 장막에 뛰어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두 남녀를 한 번에 찍어 죽였어요. 그랬더니 진노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마치 모압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 왜 그랬지? 그러면 당연히 혼나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땅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 경고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말씀하세요.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희한해요. 제가 아침에 그 꿈을 꾸고 나서 4시쯤에 깼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금방 이해가 됐어요. 네가 나의 질투심을 아느냐, 나의 마음을 아느냐, 그거였어요. 그거를 머리로 다 설명하지 말고 네가 느껴봐라. 현실로 일어나면 너무 진짜 골치 아프니까 꿈으로 다 가상현실처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질투심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실제 그런 건 아니고, 한번 어제 꿈꿨던 이야기를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온의 성도들이 여기서 넘어서야 된다, 지금 그런 상태다 그러고 있어요. 뭐냐면, 죄송합니다 한정민 사모님, 두 사람이서 저랑 결혼을 하고 살았어요. 약혼을 했는지 결혼을 했는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장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 사람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는지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었는지 제가 몸이 아팠었는지 어땠는지 그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남자가 우리 집에 와서 살아요. 같이. 그리고 애 낳고 살아요. 장모님도 계시고.
저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당신밖에 사랑하지 않아.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지만 난 내 마음은 당신에게만 향해 있어. 당신께만 향해 있어. 저한테 날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집에 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들어오면은 저는 어딘가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사라지면 저한테 와서 내 마음은 당신 거라고 늘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그러지 말고 결단을 하라고. 그 남자랑 살든지 아니면 나랑 살든지 결정을 해야지 그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되겠냐고. 이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고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게 너무 어려운 현실이라고. 내 마음은, 그러기에 내 마음은 당신 거라고 그러지 않냐고. 그리고 다 깼어요. 그리고 딱 깼는데 그때 새벽기도 가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려다가 이게 무슨 꿈이냐 도대체.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상태라고, 성도들의 상태라고 그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낮아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빠져서 경제적인 문제에 힘들고 현실 문제에 빠져가지고 결국 헤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제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시죠? 근데 현실은 날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 삶의 문제 때문에, 이 현실 문제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더라는 거예요. 분노하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제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이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 힘든 거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러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은 알아요. 아내의 마음이 온전히 나를 향한 거 알아요. 그러나 현실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옆에 왜 장모님이 계셨을까? 그 옆에서 묵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 방법이 없는 전쟁터였는지 하여튼 뭐 이유는 몰라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래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 하나님이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립서비스라고 그런다고 해요. 계속 이럴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립서비스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 다가오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립서비스가 뭐냐? 정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저는 내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온갖 고백을 다해요. 실제 마음도 그래요. 입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도 그래요. 그런데 현실에 살면 또 현실에서 또 빠져가지고 살고 또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이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불쌍히 해주세요. 이 현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오래돼가지고 자식까지 낳았다라는 건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깊은 현실에 빠져나와서, 그렇잖아, 애매하잖아요. 저랑은 자식이 없는데 그 남자랑은 자식이 있어요. 그게 또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저에게, 현실은 거기에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 비느하스를 생각하면서, 이 비느하스의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현실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넘어졌던 것은 현실이었어요. 당장 물이 없는 현실, 고기가 없는 현실, 먹을 게 없는 현실, 길이 힘든 현실, 인생이 힘든 현실, 끊임없는 현실이 현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지 않게 됐습니까?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게 됐습니까? 현실이 장난이 아니에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진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내 현실이 힘들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주님, 이런 입장을 좀 이해 못 하십니까? 그게 넘어지는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너는 현실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우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뭘 원하냐면 그때그때 그냥 물을 좀 주지, 현실을 좀 풀어주지, 제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지,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제가 이러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영적 전쟁에서 짐승과 이기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나 세 번째는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 현실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경제적인 불경기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섬기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너는 불경기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의 능력보다 크다라고 믿는다. 너는 네 손에 지금 붙들고 있는 시어머니가 괴롭히는가, 뭐 이렇게 남편이 괴롭히는가, 여러 가지 현실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보다는 현실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그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비느하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말씀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사람 보는데 죽창 가져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현실은 바로 연약함이에요. 그들의 부족함이에요. 그들이 연약한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죽창을 가지고 찔러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 중심에서 사랑이 어디로 향하는가? 자기를 향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하더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이 버리기 원하세요. 남들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다른 누구보다 좀 더 열심히 하는 것, 조금 더 헌신되어 있는 것,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하나님도 섬기고 현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 인생도 살아가고, 그걸 원치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하셨던 축복이에요. 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내가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우리 시온에 속한 성도들의 인생의 문제가 언제 풀리냐면 머리 쓰지 않을 때예요.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을 때. 하나님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이 머리 쓰고 저 머리 쓰고 현실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서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당히 섭섭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포커스가 자기 인생에 깔려. 자기 인생. 물론 하나님의 영광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도 사랑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인생을 사랑해요. 내 인생 먼저 풀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내 인생 먼저 풀어주세요. 내 현실 문제 좀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마음껏 나가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 얘기로는 이래. 그냥 다 이렇게 직장 이렇게 다 정리해놓고 안정적으로 해놓고 내가 신경 안 쓸 만큼 다 해놓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면 제가 온 마음을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업이 커졌다. 매니저들이 생겼다. 그럼 네가 신경 안 쓸 것 같으냐? 없을 때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못 드리고 지금 작을 때 못하는 사람은 커도 못한다. 영적 전쟁이 장난인 줄 아냐? 영적 전쟁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 시대 부흥은 그냥 장난, 어느 정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뭐 죽은 자 좀 살아나오고 뭐 안진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좀 임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브라이트 사이드 쪽이에요. 좋은 측면에 있었던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쪽에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하고 몰몬교 이단이라고 뭐 몰몬교 구원이 없다고 막 그럴 때 저에게 다가오는 핍박들, 미국을 대항해서 저는 어찌 보면 나중에 미국 전체를 대항해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협박과 압력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6년 동안 성도들이 이런 제대로 따라오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는 그것 감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원칙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그냥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만 풀어주면 됐어요. 제가 그냥 조금 양보하고 천천히 가기로 작정하고 그냥 편안하게 했으면 저는 나이스하고 기분 좋게 좀 따라가게 좀 해달라고. 기분 좋게 좀 나이스하게 하지. 왜 그렇게 목사님 스타일대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가 딱 되었어요. 막 인터뷰를 하고 정치 지도자를 만나고 상원의원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고 막 그럴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계 지도자를 만나고 사람들의 시선이 귀가 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럴 때 몰몬교회도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슬람과 화합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개척자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문화적인 현실 속에서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은 됐다 임마. 그만해라 그만해. 하나님께서 저를 딱 쳐버린다고요. 너 같은 사람을 통해 내가 일할 줄 아느냐. 너는 너의 입장, 너의 명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위치 그것밖에 관심이 없구나. 넌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다. 브라이트사이드에서는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박수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헌금이 모이고 막 선교 일어나고 이건 브라이트사이드 밝은 쪽이에요.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홍해가 기적하고 뭐 반석이 이건 브라이트사이드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모세를 주먹으로 때려요. 백성들이. 너무 분노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그러니까 모세를 치더라. 그럴 때 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 어두운 쪽도 모세가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첫째는 답답함으로 안타까움으로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한 번에 다 진멸해버리자. 싹 쓸어버리자. 막 그럴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러면서 엎드려 있는 모세 이 심장이 있어야 돼요. 아론은 타협하잖아요. 백성들이 압력 앞에 40일도 이끌지 못해요. 압력이요. 한 조직을 이끌어갈 때 사람들이 압력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협박을 해요. 교회 떠날 것 같이. 그러면 협조 안 할 것 같이. 헌금 안 할 것 같이. 비방할 것 같이 막 협조를 해요. 떠날 거면 떠나라. 교회는 거지가 아니다. 헌금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데리고 가려면 싹 데리고 가라. 나는 원칙대로 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버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압력에 버틸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할 때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 현실부터 풀어주면 내가 충성을 다하지. 이것도 못하는데 자기 인생도 못해가지고 쩔쩔매는데 무슨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막 날마다 신문에 나오고 뭐 터드번티를 그래서 넘어진 거 아니에요. 너 같은 문신이나 마약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문신이나 지워라. 너는 사람도 아니다. 너는 짐승이다. 너는 하나님. 인터넷에서 댓글이 맨날 깔리는 거야. 맨날 깔려요. 어찌 보면 변승호 목사님도 인터넷에서 맨날 신문에 날마다 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너는 맨날 비난하니까 이분이 그 거절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분노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맨날 그런 분노하잖아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차피 반대 없는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반대당하고 결국 죽었는데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하게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협박에 눌리지 말고 묵묵하게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고 영광스럽게 인생 마치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오죽 이렇게 답답하면 저도 답답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풀어주세요. 야 정신 차려라. 네 인생의 문제 하나 가지고 너 자신의 문제 가지고도 지금 해결 못 해가지고 나에게 먼저 문제를 풀어달라고. 내가 주를 섬길 테니까 먼저 환경을 해결해 달라고.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압력을 견디고 무슨 시대를 바꾸고 어떻게 물살을 거스르냐. 어떻게 물살을 거스르냐. 그게 쉬운 지 않으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꿈이 해석되셨어요? 여호와의 질투심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목회자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현실 앞에 꼼짝 못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성도들의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한테도 그랬어요. 3년 전에. 우리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교회 아마 3분의 2가 떠날 것입니다. 리더들은 싹 떠나기로 작정을 했고요. 목사님이 교단에 가입 안 하고 의사결정 시스템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직분자를 안 세우면 다 떠날 것입니다. 목사님 비전 다 무너집니다. 그런 줄 아세요? 협박이 들어요. 다 떠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70명이 떠나도 막 무슨 소돔 고모라 그거 같아요. 70명이 떠나도 목사님 버티겠습니까? 예. 전교인이 다 떠나도 버티겠습니까? 저 교회 새로 개척합니다. 다 떠나세요. 나는 교회 새로 개척할 것입니다. 압력이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떠나는 것이 쉬운 건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페이먼 못 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하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에요. 원칙을 지키고 그렇게 나는 여러분이 전부 다 반대하면 나는 처음부터 이 정관, 이 폴리시를 가지고 교회를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네요. 없습니다. 당신들이 바뀌거나 기도 가운데 결정하십시오. 그게 제가 했던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한두 번 생길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잖아요. 이걸 못 넘어서는 사람은 사람들이 압력을 더 못 넘어서요. 여호와의 질투심. 이 비느하스의 질투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이스라엘을 통해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영광, 모든 족속 가운데 뛰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그 비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투, 그런 상태에서 그런 비전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지금 현실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창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비느하스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질투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래서 기꺼이 죽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영적 전쟁을 이기고 다가오는 시대적 부흥을 쓰임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첫 번째가 내 자신의 문제부터 극복하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부터. 대책 없고 막막하고 망할 것 같은 소망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돕지 않은 방법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걸 타협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시대적 부흥으로 쓰임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 자신부터 극복하라고 그래요. 이 작은 것부터 극복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뜻을 정하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에 대한 거룩한 부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대해 응답하시되 그 부르심 앞에서,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내가 내 현실에 빠져서 물 때문에 원망하고 고기 때문에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 문제 안 풀어준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안 맞는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얼마나 안 맞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할 때 하나님이 그를 평화의 언약으로 주시고 그의 인생과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우리 시온에 속한 성도들, 이 시대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대부분 다 넘어지지만 우리 시온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사랑하고 쓰임받기 원하고 마음은 하나님께 간절합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도 간절한데 현실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현실 때문에 무너집니다.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당히 속상해하면서 하나님이 좀 이 현실을 좀 풀어주시지. 그럼 내가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까지 넘어서라.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라. 망할 각오를 해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각오를 해라. 그래야 풀린다고.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정말 이 시대를 바꾼다라는 건, 물살을 바꾼다라는 건, 흐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안일하게 살아왔던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고 엄청난 그 부담스러움인데,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향한 질투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